하나님께서 제게 천국 복음을 깨닫게 하신 이래 30년이 넘도록 항상 저를 짓누르는 늘 그 부담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할 수 있을까? 성경의 증거로는 방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 겨우 8명밖에 안 된다. 그렇게 계시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 14절은 이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참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제가 정말 30년이 넘도록 항상 고민하고 방법을 찾고 많이 해봤습니다. 여전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선교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게 됐고 또 정립을 하게도 됐습니다. 이렇게 그 선교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나 하는 생각을 해보면 분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종교나 또는 뭐 신앙을 전하는 데는 인간의 정반대 요소, 육이 절대고 또 영이 절대인 이 양쪽 측면을 충족하지 않고는 그러고서는 그 종교나 또는 뭐 복음은 전해지는 게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정반대인 왼수지간인 육이 절대고 또 한쪽으로는 영이 절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고 설계하고 창조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어느 한쪽만 충족시켜 가지고서는 그것은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은 불교를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불교는 석가모니가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다. 그렇게 표현한 것처럼 인간은 단일체고 육체가 전부고 그게 불교가 본질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불교가 포교가 안 되니까 인간의 양쪽 측면, 육도 절대요, 영도 절대의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뭐 사실 말도 안 되는 과학적으로도 뭐 어떤 거로도 말도 안 되는 윤회선이라는 게 불교의 교리로 자리매김한 게 바로 그러한 이유입니다. 유신을 믿는 종교는 이 점에 대해서 더 아주 두드러집니다. 육체가 절대고 영이요 신이 절대인 것은 이건 불가항력적이에요. 그건 아무리 인간이 어떻게 하려도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중체로 설계하시고 창조해 놓으셨으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 둘은 로마서 8장 7절에 기록하는 것처럼 이건 왼수지간이에요. 그런데 이 왼수지간의 양쪽을 양립하는 충족시키는 조건이 아니면 그건 절대로 전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신 종교는 한결같이 이 두 가지를 충족시켜주는 선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육은 절대니까 뭐 육만 강조하면 돼요. 근데 신은 어떻게 하느냐? 신은 그냥 허구로, 관념으로 그렇게만 해도 인간은 양쪽을 충족한 거로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율신 종교를 지구상의 70억 중에 50억이 넘는 사람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은 예컨대 피복음이라는 거는 예수 피로 죄사함 받는다는 거는 그건
어떻게 봐도 육체 구원론이지 절대로 영혼 구원론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피로 죄 사함 받으면은 너희가 죽어서 천국 간다. 그러면 사람들은 양쪽을 충족한 거예요. 한쪽으로는 육체 구원이니까 충족됐고 또 한쪽은 천국 간다니까.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렇게 양쪽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은 그건 전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늘 고민하면서 확인해 본 유신 종교의 선교 전략이다. 뭐 그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성경은 그 육이 죽어야, 원수이기 때문에 육이 죽어야 영이 산다. 이건 원수지간인데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렇지 않아요. 유신 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더라도 육이 절대니까 육도 살고 영은 하나님은 그냥 추상적이고 관념적으로 그렇게만 해도 되는 거예요. 인간이 이중체라는 가장 객관적 증거는 바로 이 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구상에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신 종교가 믿는 사람이 어느 정도 되느냐. 뭐 회교, 기독교, 뭐 그 유대교 다 합해서 약 50억이라고 그래요. 절대 다수죠. 왜 그게 가능할까? 그렇습니다. 뭐 불교처럼 윤회설로 인간의 그 양쪽 왼수지간인 영과 육의 절대성을 충족시키는 것은 그건 어설프죠. 그러나 뭐 율신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래 놓으면 실제와 상관없이 인간들은 다 허구로 된 것도 실제인 것처럼 그 욕구를 충족시켜 주니까 그러니까 율신 종교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을 보면서 인간은 이중체의 불가항력적 본능을 가지고 있다. 육이 절대요, 영도 절대고, 세상도 절대요, 천국도 절대고. 실제로 뭐 큰 교회나 뭐 삼박자고나 다 보면은 단어만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그래 놓고서 나머지는 전부 부자 되고 건강하고 뭐 그러면 되는 거예요. 뭐 사실 뭐 신천진이 뭐 그 통일견이 다 분석해 보면은 정확하게 같습니다. 이만큼 인간은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이중체라는 사실을 전혀 부인할 수 없는 그게 바로 유신 종교의 선교, 유신 종교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증거하는 사실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애초에 이중체로 창조해 놓으신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기록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진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을 흙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산 사람이 됐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히 양쪽이 왼수지간이다. 그러면서 그게 양립하는 것으로 참 난해하지만 그것은 실제적 사실이다. 그게 유신 종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저의 입장에서는 참 암담해요.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하려면은 이 사실이 실제여야 되는데 그런데 성경은 뭐 방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 겨우 8명이고 그런데 천국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전해야 되고 어깨가 무겁지 않을 수가 없죠. 고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천국 복음의 논리는 무슨 육은 절대고 하나님이나 천국이나 영은 허구 관념이 그건 아니죠. 양쪽이 실제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죠.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이 양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면 천국 복음은 전혀 전해줄 수 없다.
그래서 꽤 고민하고 정립한 것이 내생명운동이에요. 내생명운동은 양쪽이 다 정립하는, 여러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면 뭐 그냥 아무렇지 않게 하시지만 저는 정말 보통 신비한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영과 육, 제 왼수가 양립할 수 있느냐, 실제로. 그걸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지혜로 정립한 게 내생명운동이다. 성경적으로 물론 명확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러한 성경 말씀은 성경의 논리는 왼수인 영과 육이 양립하는 법칙이어야 된다.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 아닙니까? 그것을 실제로 제가 정립해서 적용한 것이 내생명운동이다. 아마 그에 대해서는 더 이상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의가 없으실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영성 세미나를 인도하면서도 첫 시간 처음부터 기독교에 있어서는 성경이 절대다. 성경적 근거가 없으면 그건 전혀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성경이 절대인데, 성경이 절대라는 의미는 분별력이 절대라는 거예요. 성경이 절대라고 해놓고 분별력이 없다. 그러면 그럼 성경은 절대 주면 안 돼. 그리고 분별이 절대다 겁니다. 분별이 절대라는 것은 우리 기독신앙에서 어떤 게 가장 문제냐? 실제와 허구다 그랬어요. 허구와 실제다 이겁니다. 전 세계에 70억 중에 50억이 유신을 믿는다는 그 모든 사람은 실제가 아니에요. 실은 다 허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보다 분별에 있어서 절대로 중요한 건 없다. 그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렇게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하려면은 방법이 없어요. 하나밖에. 제가 지금까지 연구한 거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조건으로 또 마태복음 10장 6절에 너희가 이방인이나 사마리아로 들어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으로 가라. 그럼 이것은 모순이죠.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과 이스라엘 집에는 가지 말라는 건 모순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모순일 리가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으로 먼저 만들어야 돼. 그런 다음에 거기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지금 시므온으로 설정하시고선 전개해 놓으신 사도행전 8장의 놀라운 구성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마고의 시므온과 빌립으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해놓으시고, 그리고 천국 복음은 사도들이 전하는 거예요. 이게 선교의 구조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사도행전 8장 9절부터 마고의 시므온을 설정해 놓으시고서 이러한 기독신앙에 있어서의 구원과 선교를 완전히 아주 가시적으로 분해해서 체계적으로 완벽하게 정립해 주시면서 지금 이제 시몬을 퇴장시키시는 그것이 오늘 본문이기 때문에 본문은 그간의 모든 이러한 구원과 선교의 사도행전 신학의 결론이다. 그래서 본문은 상당히 난해합니다. 여러분이 잘못 들으시면 그 얘기가 그 얘기 같을 수도 있어. 그래서 본문의 아주 근본부터 하나씩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문을 정립하시려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게 어떤 것이냐? 뭐 여러 가지입니다만은
뭐 능력이 하나님과 닮았다라는 것을 세미나 때 정립해 드렸습니다. 그 능력이 도대체 어떤 능력이냐, 그것을 조금 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화목한 자녀로 천국을 완성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육신의 인간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서 천국을 완성하시는 데에는 하나님은 사람을 이중체로 설계하시고 창조하셔야만 됐다. 바로 육체 우선 속에 초월적 영이 들어있는, 그리고 이 둘은 왼수지간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한 몸 안에 정반대인 형이하학적이요 물리적인 육체와 또 하나는 형이상학적인 초월적 영이 들어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졌다는 말 자체가 무슨 의미냐면 늘 갈등하고 고민하게 해놨다. 그 목적은 분별 때문에. 분별은 늘 갈등과 고민, 비교하고 그렇게 생각해 분별이지, 한쪽만 보고 한쪽만 따라하고 있는 사람은 그건 분별은 없는 거죠. 그래서 우선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중체로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함인데, 그 가장 근본은 분별력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분별력이 절대가 되도록 사람을 설계하시고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 내가 동산 가운데 각종 나무의 실과는 입으로 먹되 선악을 알고 하는 나무는 실과는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었어요. 틀림없이 죽는다고 그러는데도 먹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다. 어떻게 죽는다는데 먹을 수 있느냐. 그런데 성경이 증거하는 것은 창세기 3장 5절에 뱀이 여자를 미혹해서 내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같이 되려고 선악과를 먹었다. 동시에 이것은 분별력은 완전히 상실하게 된 것이 아담 후손이요, 바로 그것이 원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먼저 원죄론부터 정확하게 정립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론과 선교론에 있어서의 원죄론을 정립은 절대입니다. 그럼 원죄론은 어떤 게 원죄론이냐? 다른 거 아니에요. 원죄는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뱀이 안 죽는다게, 너 오히려 그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래서 먹었다게입니다. 그 말은 의미가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뭐냐? 보이는 형이하학적인 물질인 선악과는 실체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허구다게, 관념이다게, 그건 실제가 아니다. 그러기 전에는 그건 절대로 먹을 수 없다 그랬어요. 먹고 죽는다는데, 하나님이 먹고 죽는다는 쪽이 실체면 그건 이상해. 누구도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못 먹습니다. 근데 성경은 선악과를 먹었다는 거예요. 세미나 때 정립해 드린 것처럼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인간은 6.25 선악과요, 그것은 형이하학적인 요소는 실제지만 하나님은 관념이요 허구, 절대로 하나님을 실제로 알고 믿는 건 불가능하다. 그게 바로 원죄요 선악과 범죄가 증거하는 사실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확하게 정리해드리면 바로 원죄란 인간은 육은 절대고 영은 관념이고 허구지 실제가 아니다. 그게 바로 선악과의 실제 내용이다. 그래서 이제 본문을 보시면은 본문이 무엇을 정립해 주는지 첫째 알 수 있습니다. 18절과 19절에 보시면은 지금 이 마고인 시몬이 그
베드로가 안수에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주고 줄 테니 나한테도 그 권능을 줘서 내가 누구한테든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해달라. 그렇게 지금 그 베드로한테 청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 됩니까? 무슨 말입니까? 지난번에도 이 돈에 대한 개념을 좀 정립해 드렸는데 우리는 그냥 돈이다 그러니까는 뭐 그저 돈을 주고 하나님의 선물을 살라고 그랬다고 정죄만 하지 돈으로 말하고자 하는 본문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뭐 죄를 졌다 어쩌고 뭐 누가 그러면 전부 다른 거 아니야. 돈을 받았냐 안 받았냐. 그렇죠? 돈의 의미는 단순히 돈의 의미가 아니라 지난주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노력하고 구하는 모든 것을 돈으로 계시한 것이다. 이제 그리고 원죄론으로 뒤집어 보시면 무슨 말이 되느냐? 지금 그 뱀이 너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게 지금 그것을 지금 시몬은 돈을 들여서 내가 다른 사람의 안수하면 성령 받는 권능을 달라. 그러면 지가 뭐가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본문에서 지금 말하는 이 시몬은 다른 거 아니다. 바로 육은 절대고 그리고 하나님은 영은 허구예요. 근데 그것이 지금 허구와 실제를 양립하는 걸 이 사람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점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양립하려면은 육이 실제인 것처럼도 하나님과 영도 실제여야 돼. 그런데 육은 실제고 영인 하나님은 허구인 거예요.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는. 그건 꼭 뱀이 하와를 미혹하면서 또 선악과 먹어. 그러면 하나님과 같이 돼. 그때 하와가 하나님을 실제로 여겼으면 그건 절대 불가능하죠. 하나를 자기는 알고 믿는다 그러지만 그건 허구 관념이고 실제는 선악과가 실제다. 그래서 지금 이 선악과 범죄는 바로 불교가 육과 영을 양립시키는 것과는 전혀 달라요. 육과 유일신을 양립시키고 있는 그러면서 신은 허구 관념이다. 그렇게 해서 지금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본문의 목적은 지금 우선 유일신의 구원론을 올바로 정립해야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문제도 제기될 것입니다. 우선 성경이 계시하는 유일신의 구원론은 어떤 것이냐. 그것은 육신 사후에 우리 물질계의 이 형이하학적인 이거는 죽은 후에 관념으로 여기고 허구로 여기는 그러면서 자기들은 실제로 여긴다고 착각하는 그 영이 천국에 가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유일신 신앙은 신본이지 절대 인본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천국 구원이지 세상 구원이 아니다. 그런 말이 명확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저는 뭐라고 그러냐.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도 내가 사람께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만약에 사람께 좋게 하면 주의 종이 아니다. 그 말의 의미는 유일신 신앙은 철저하게 신과의 관계다. 그래서 육신 사후의 천국 구원이지 절대로 육신이 이 세상 구원이 아니다. 그것을 원리적으로 제가 정립한 것을 영의 법칙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유일신 종교의 구원은 어떤 것이냐. 유일신 종교의 구원은 뭐 늘 말씀드리는데도 신은 그냥 당근과 채찍으로만 쓰는 거예요. 관념이고 허구입니다. 실제로는 그 사람들은 육과 세상을 구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무슨 통일교나 신천지나 뭐 이런 거 다 육과 세상 구원이지 그건 천국 구원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유토피아를 이루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당과 채적으로 하나님을나 영을 쓰긴 하지만은 실제로는 인간관계가 절대인 거예요. 윤리도덕이 절대인 것입니다. 그것은 육의 법칙에 의한 것이지 절대로 영의 법칙에 의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따라서 그냥 무신 종교는 뭐 불교처럼 그건 인간관계만이 절대야. 그러고선 뭐 윤회설이니까. 그러나 유신 종교는 아니에요. 인간관계에 항상 신이 존재하는 거예요. 실제로 존재해요? 아니에요. 그건 관념이고 허구입니다. 그건 뭐 더 말할 거 없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으로 이미 여러분에게 다 논증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은 이 점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보면요, 지구상에 50억이 넘는다는 사람들이 유신 종교예요. 그 사람들은 다 어떻게 여기고 있느냐. 이렇게 육과 세상을 위해서 윤리도덕적으로 하고 하나님만 그저 찬양하고 경배하면은 그 사람들 다 천국 간다고 생각하지 천국 못 간다고 생각하는 난 못 봤어요. 제가 보면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세상만 위해서 살면서도 갖다 하나님이나 천국을 갖다 단어를 쓰니까 삼박자구원이라는 게 가장 대표적이에요.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그건 그거밖에 없어. 나머지는 뭐 건강하고 부자되고 출세하고 그럼 그 사람들은 그냥 영혼이 잘됨만 하나 띄워놓고 나머지 다 하고 쓰면서 육과 세상 구원이면서 자기들은 천국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전 예외를 못 봤어요. 그러고선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지금 절대로 유신 종교는 성경적 구원은 아니다. 그걸 아주 딱 꼬집어서 드러내서 그렇게 첫째 정립해 주는 게 본문입니다. 지금 18절부터 21절에는 지금 이 시몬이 소위 율신 종교죠. 하나님은 허구고 육만 절대야. 그래서 돈을 주고 하나님이 되려고 그런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원죄를 범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네 마음이 곧지 않다. 바르지 않다게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율신 종교로 구원받으려고 그러는 것은 틀렸다게. 그러니까 여기서 바르지 않다고 번역된 게 유두수인데 직선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미 비비꽈서 한 얘기지 그건 절대 아니다. 두 번째는 이 도에 그러니까 율신의 구원에 도에 너는 전혀 관계도 없고 그것은 분기도 없다. 이럴 때 그 도라고 번역된 본문은 로고스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성경적인 율신 구원론에 율신 종교 지금 그 원죄로 대표되는 지금 이 시몬이죠. 그것은 성경적으로도 전혀 맞지 않고 분깃도 없다고는 전혀 안 된다. 이건 절대로 율신 종교는 구원 못 받는다. 이건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올바로 해석하시려면은 이 지금 시몬이 돈을 주고 그 성령을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안수해서 준다는 이것을 먼저 정확하게 정립해야 돼요. 그게 뭐라고요?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하나님 되려고. 그게 율신 종교다 그랬어요. 우리는 자꾸 원죄다 그러면은 원죄는 무슨 뭐 사과가 어쩌고 무슨 하나님 말씀의 거역 본문 아니에요. 이 점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원죄는 육은 절대 실제로. 근데 하나님이여 영이여 천국은 뭐예요? 그것은 실제가 허구지. 근데 사람들은 그 허구를 실제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랬어요? 이건 참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선교 신학을
고민하게 된 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저한테는 천국 복음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구원받는 게 얼마나 어려우냐. 노아의 방주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겨우 8명밖에 안 된다. 그런데 이 복음을 모든 민족에 전해라. 그게 제가 받은 명령이라고 여겨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는 허구를 실제로 해야 돼. 그렇죠? 그건 실제로 양립하는 게지 한쪽만 육체 절대고 한쪽은 관념인 건 그건 절대로 불가능한 거야.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허구가 실제가 돼야 돼. 이게 허구의 신이 실제 신이 돼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유신 종교가 유신 신앙이 돼야 돼. 그러기 전에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8절부터 21절은 허구인, 그러니까 이건 절대고 신은 허구고 천국은 다 허구인 거예요. 근데 인간은 얼마나 그게 허구와 실제, 관념과 실제가 분별이 불가능하냐. 그런데 다 천국 자긴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어려워요. 제가 세미나를 하면서 여보, 당신 그건 아니다, 절대로. 당신 지금까지, 무슨 구원파가 됐든, 십자가가 됐든, 뭐가 됐든, 그건 허구지, 그건 생각해봐라. 그 원리가 어떻게 천국을 가는 것이냐. 안 통해. 아주 무서울 정도야.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도 먼저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을 돌려놔야 돼. 어떻게 돌려놔야 되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으로. 그러기 전에는 자기는 자꾸 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막 이러고 그러는데 왜 안 되냐 막 대드는데 참 아찔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냐. 회개해, 회개. 제가 보면은 성경적으로 잘못 정립된 게 다죠. 근데 이렇게 절대로 중요한 회개 신학이 전혀 잘못 정립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은 이걸 바로 지금 복음을 정립하고 선교를 바로 정립하기 위해서 회개를, 제가 보면 성경 전체 중에서 회개, 메타노에를 가장 완벽하게 정립해 준 게 본문이 아닐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제목도 회개하라 그런 거예요. 우선 회개가 얼마나 중요하냐. 침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맨 처음에 한 얘기가 마태복음 3장 2절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느니라. 예수님도 마찬가지야. 마태복음 4장 17절에 40일 금식 끝나시고 제일 첫 번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느니라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갖고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복음의 시작은 회개부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첫 단추라는 걸 강조는 더 드리지 않아도 되겠죠. 그러니까 메타노에요. 회개의 신학이 올바로 정되지 않고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아니 침례 요한도 처음 한 말이 그거고 예수님도 공생의 시작이 그런데 이 회개만큼 잘못 정립된 게 없다 그랬어요. 우선 침례 요한의 침례가 뭐냐?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준 거예요. 마가복음 1장 4절 또 누가복음 3장 3절에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예요. 회개의 침례. 그러면 회개하고 침례는 같다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네? 회개하고 침례는 같다는 겁니다. 이전부터 바로 하셔야 돼.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복음을 듣고도 왜 지금 그것이 망설이느냐? 여전히 여러분 속에는 회개는 종교적인 회개가 자리 잡고 있어서 그래.
아니, 성경이 증거하는 건 아니에요. 회개 이퀄 뭐예요? 침례입니다. 그러면 죄 사함, 아시에미는 사함되지만 네 속에서 죄를 쫓아낸다. 그런 말도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또 침례 요한도 회개라 천국에 가까우느니라. 그럴 때 꼭 종교적인 죄를 해결하면 천국 들어간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닙니다. 어쨌든 이렇게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에 들어갈 구원 받으려면 절대 조건이 회개된다고 합니다. 메타노예요. 그것을 오늘이 제가 아까 이 본문이 가장 완벽하게 정립해 줬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22절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그 18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은 이 지금 그 시몬이 심각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돈 들여서 뭐 제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원죄요 이런 것을 다 지금 열고 했는데, 그러고선 지금 그 22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악한 네 마음의 악함을 까르디아, 네 마음 속에 그 악한 마음을 품었다 이게요. 그 악하다고 마음을 품었다고 한 게 그게 뭐냐면 네오예요. 에피네오라는 말은 이성적이라는 게. 그러니까 메타노에오도 노에오라는 말 자체가 이성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몬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이성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무슨 이성이에요? 가시적 결과 기준이에요. 육체 절대예요. 물질 절대의 가치관과 그런 이성을 가지고 있어. 지금 이 세상이 다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뭐가 이성입니까? 다윈의 진화론이 이성이에요. 가시적 결과 기준이 이성이야. 안 그래요? 이 점을 아셔야 돼. 그런데 그게 악하다는 거예요. 나쁘다고 합니다. 틀렸다고 합니다. 카코스 나쁘다는 거지 그게 죄라는 얘기가 아니야. 하마르티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18절부터 22절까지 지금 이 시몬은 뭐 죄를 지은 거 아니야. 원죄의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니, 신은 관념이고, 육이 실제고, 가시적 결과만이 절대고, 진화론이요, 1차 원인론적이요, 그게 악이다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시적 결과인 1차 원인론적인 아담 후손의 육체 절대인 이성에서 해결하게 해요. 메타노예요. 메타라는 것은 이성을, 노예어를 같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최초로 창조하신 이성으로 회복하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다르게 말씀드리면 뭐냐면은 창세기 3장 7절 기준의 이성에서 창세기 2장 25절의 이성으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야. 그게 메타노예요. 이 점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메타노예인 회개는 무슨 내가 저는 예배 드릴 때 무슨 가장 그럴듯해. 무슨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러셨는데 무슨 사랑하지 못했으면 그건 전혀 회개 아니에요. 성경 회개는 전혀 그건 상관도 없어. 여러분한테 이것을 지어내지 못하면은 그건 절대 안 돼요. 늘 그게 잡혀있고 그거에 마음이 쏠려 있는데. 그래서
회개는 영적 회개이지 육적 회개가 아니다. 더군다나 지금 보시면은 그 주께 기도하라, 주께 기도, 그 기도로 번역된 헬라어 원문은, 기도라는 원래 헬라어는 프로슈코마입니다. 근데 본문은 아니에요. 데오예요, 데오. 데오라면 뭐냐면 묶어놓는다는 게 딱 붙어 있다 이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회개를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은 주께 붙어 있으라 게.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아니, 제가 영성 세미나를 인도하면서 여러분에게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은,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마귀의 대오에 붙어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 돌아서서 성령하고 교제한 성령의 대오에 붙어 있어야 된다 겁니다. 회개론을 어떻게 정립했는지를 아셔야 돼. 물론 이 대오라는 것은 하나님께 딱 붙어 있다는 의미가 되니까 기도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이 점을 절대로 여겼다는 거 잊지 마셔. 주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지 내가 무슨 뭐 뉘우치고 어쩌고 아니에요. 그건 천만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인본이 신본으로 돼야 되고 자범자가 원죄로 돼야 되고 단일체가 이중체로 바뀌어야 돼. 다르게 말씀드리면 회개는 다른 거 아니에요. 가치관이 혁명이 일어나야 돼. 이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무슨 설교를 잘 이해하고 아무 소용없어. 가치관이 뒤집어져야 돼. 그게 회개예요. 인본에서 신본으로, 가식 결과 기준에서 원인론으로, 그게 안 되는 사람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신당부드려요. 세미나는 여러분이 뭐 이해하고 무슨 그냥 말씀을 잘 쪼개,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결과론적인 내가 원인론적으로 뒤집어지는 거야. 가치관이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 그 교회 20년, 30년 다닌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회개가 뭔지를 아셔야 돼. 주님이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 하신 말씀이야. 회개하라. 그게 안 돼 있는 사람은 아직 주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지 않은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럼 왜 꼭 회개를 해야 되느냐? 그게 원죄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화목한 자녀를 천국에서 얻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중체로 창조를 하셨다. 이중체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육체도 절대고 영도 절대다. 그런데 육체 우선 속에 영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모셔드는 절대로 해놓으신 것은 그 심령속이 우주보다 크다 그랬어요. 그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과 공허로 계셨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되니까 우리 심령속이 우주보다 커야 되고, 두 번째는 인격적 화목한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영접해 드리려고 해야 되는 거지 침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인간은 우주보다 더 큰 심령 속에 하나님을 채우지 못해서 안달복달을 하게 해놓으신 게 하나님이 인간 창조의 설계도다. 그렇게 누누이 정립해 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원죄는 어떤 거냐? 계속 말씀드렸죠? 원죄는 마귀는 하나님을 채우기를 원치 않아. 그래서 대신 하나님을 채울 수 마음이 없게 만든 거예요. 그게 지금 본문에서 정립해 주고 있는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그게 지금 23절이에요. 23절에 악독이라고, 악독으로 번역해서 지금 네 마음에 악독이 가득하다고 되어 있죠. 근데 악독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문은 악이라고 번역된 것은 코레라는 단어입니다. 이 코레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은 아주 특이한 단어예요. 이것은 하나님, 신, 영의 진리에 완전히 위반하는 거예요. 이게 다르게 말씀드리면
스칸달리저, 우리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로는 스칸달리저예요. 근데 스칸달리저는 영원히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스칸달리저를 쓰지 않고 그런 개념인데 콜레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구원 영원히 못 받는 게 아니라 구원 받을 수도 있는데 이것은 스칸달리저와 같은 개념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이해되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그 진리의 법칙에서 완전히 위반됐다. 그 말은 뭐냐면은 영의 법칙에서 완전히 등졌다 이게요. 그게 지금 그 악으로 번역된 코레고, 그 다음에 독으로 번역된 것은 피크리아라는 건데, 쓴쑥에, 쓴쑥.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이래요. 그 뱀이 미혹하면서 너 선악과 먹어라. 그러면 내 눈이 밝아 하나님까지 된다. 그 제 표현대로는 황새가 된다. 그랬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런데 실제로 따먹고 났더니 창세기 3장 7절에 증거하는 건 뭐예요? 능력이 뱁새만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안 따먹으면 더 못한 거죠. 그래서 그것이 단물이 아니라 쓴물이다. 그래서 쓱으로 보면 피크리아로 전혀 무능력한 뱁새가 됐다 그런 말입니다. 그게 지금 이 원죄의 실제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 더는 너희 불의에 매였다 그래요. 우선 불의로 번역된 것은 아디카요 수네입니다. 아디카요 수네라는 것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7절에 정립해 드린 것처럼 그건 완전히 악이 아니에요. 죄나 그게 아니에요. 뭐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의롭고 선한데 속은 악이다 겁니다. 그 반석의 지은과 모래의 지은 노못으로 아노못으로 정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원죄를 범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어. 그래서 다 인간은 무서울 정도로 명예욕이 강해. 그런데 나는 능력은 뱁새라 의로울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속이는 거죠. 외식하는 거죠. 그게 아디카요 수네예요. 그런데 이 아디카요 수네에 메인바 됐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워. 위에서 바로 기도를 뭘 썼다고요? 대오를 써.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로 썼어. 그런데 아디카요 수네의 메인바가 이게 똑같은 대오야. 거기다 순이 붙은 거야. 그러니까 붙어 있는 중에도 완전히 붙어 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아담 후손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선하고 의롭고 싶고 명예욕이 있어. 그러나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기록한 것처럼 의는 하나도 없어요.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찾는 사람도 없어. 실제로 없어요. 그건 관념이지 저는 하나님 실제로 찾고 알고 믿는 사람 못 봤어. 그러면서 다 의로운 척하고 하나님 믿는 척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외식의 극치죠. 허구입니다. 그걸 고차라고 그랬어요. 아담 후손은 어느 누구나 예외 없어요. 예외 없습니다. 괜히 무슨 내가 선하고 의로고 그런 척하지 마셔. 그게 지금 본문이 증거하는 원죄의 실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네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왜 남의 티끌 가지고 그러냐.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 그 마고의 시몬으로 회개론뿐이 아니라 원죄론을 아예 보이도록 이렇게 정립해 주지 않으면 어떠냐. 원죄를 어떻게 여겨요? 원죄는 뭐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냥 우리 뭐 말씀에 뭐 불순종하고 많이 살잖아. 무슨 사과같이처럼 생겨서 무슨 마귀가 미혹해서 천만에요. 따라서 지금 본문은 이런 얘기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직접 강림하셔서 직접 인간과 함께 하시고 직접 속에 들어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은 그건 절대로 구원은 불가능하다. 그게 지금 시몬으로 설정해놓고 정립하신 것입니다. 이제 그래 놓고서 이 지금 시몬을 어떻게 설정하셨나 보시면 깜짝 놀라요. 시몬은 정말 완벽하게 구원받는 사람의 과정으로 설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시몬을 잘못 이해하시면은 본문의 의도가 전혀 틀리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셔. 아니, 어느 성경에 뭐 구원받지 못할 시몬을, 아니, 사도행전 8장 9절부터 여기까지, 그건 처음부터 성경을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의 설정은 제일 첫 번째는 시몬을 통해서 원죄를 설정해요. 원죄. 그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에피노에오, 까르디아, 마음속이 지금 뭐로 돼 있어요? 육적 기준, 가적 기준, 1차 원인적 기준, 그게 이성으로 돼 있는 게 문제다. 그 시몬으로 정립해 준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나는 그렇다고 생각하지만은 지금 이래요. 베드로가 보니까 그 심령 속이 어때요? 겉으로는 이렇게, 아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은 공짜로 안수하니까 성령 받았는데 이 사람은 돈을 들여서 하면 그 사람보다 나은 거지게 못한 겁니다. 못한 겁니까?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근데 네가 악하다, 카코스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보니 호라왜 무슨 말씀이냐면 베드로가 지금 이 시몬의 심령속을 보니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것을 베드로가 심령속을 본다는 것으로 기록된 것은 실은 시몬이 자기 심령속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요담 논리를 보시면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베드로가 봤다는 건 그 다음에 시몬의 반응을 봐도 자기는 안 보이는데 남이 그래. 그러면 너 사람 뭘로 보고 그래? 그러는 거죠. 그게 지금 베드로가 너는 악독이 가득하고 그리고 그냥 불의의 메인바가 됐고 그렇게 심령 속을 보고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우선 너 기도해서 주께 사함을 받아라. 그렇게 했어요. 이게 첫째, 뭐를 보셔야 되냐. 기도라는 게 뭐라고요? 주께 붙어 있어라. 이게 주에 보이지도 않는, 이건 뭐냐. 지금 이 시몬은 자기 심령이 보이는 거야. 자, 이렇게 말씀드리죠.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놓고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왜요? 자기 심령이 보여서. 지금 이 마고의 시몬은 원죄로 자기 속에 꽉 차 있는 심령 속을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래요. 지금 베드로는 너 주께 기도해서 혹시 사해 줄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자기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24절 보시면 베드로한테 기도를 해달라는 거야. 이때도 기도가 아니라 대오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베드로가 너 주님께 달라붙어 있어서, 이 사람 주님께 달라붙어라는 것은 영에서만 할 수 있는 거야. 대오는.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했다는 얘기는 이 사람은 달라붙을 수 있는 요소가 있으니까 그렇죠. 심령 속을 봤다는 의미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시몬이 반응이야. 지가 하지 않고 베드로 보러 당신이 저를 위해서 주께 기도해서, 이것도 대오예요. 주께 붙어 있어서. 이 말이 하나도, 이 말이 레마입니다. 시몬이라는 이 사람이 지금 레마라고 썼어. 이 점을 아셔야 돼.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어떤 거냐. 자기가 못하고 로마서 7장 24절 제가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주님을 만나면 그렇게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기는 못하고 베드로 보러 자기를 위해서 해달라는 거예요. 이 점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시몬은 어떻게 설정된 사람이냐, 이 점을 바로 아셔야 되겠습니다. 시몬은 마고예요.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그걸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설정해 놓으셨어. 그리고 이 사람은 빌립을 예비한 사람이야. 그렇죠? 이미 정립해 드렸죠. 그래서 빌립을 예비했을 뿐 아니라 빌립의 전도를 듣고 말씀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그러고서 침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 점을 잊지 마셔야 돼. 이 사람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야. 이방인이요, 귀신 들린 사람이요, 사마리아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 됐다고 해요. 그걸 정립하신 게 본문입니다. 그걸 보이도록 맞춤형으로. 저는 본문을 보면서 맞아. 천국 복음을 전하려면 이렇게 먼저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으로 만들어 놔야 돼. 그래야 천국 복음을 후원받을 수 있어. 그래서 오늘 제목도 회개하라 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기독신앙에서 회개는 절대입니다. 아니 주의 길을 예비한 침례요한도 첫 번 한 말이 회개하라고, 주님도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요. 근데 회개가 뭐가 회개냐? 이게 문제다 그랬어요. 회개는 가시적 결과 기준, 아담 후손의 기준의 이성이 제일 원인 이성으로 바뀌어야 돼.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그렇게 말씀드리죠. 여러분은 코로나가 더 두려웠습니까? 하나님이 더 두려웠습니까? 그 질문의 의미를 이제 이해하십니까? 아직도 코로나가 두려웠으면은 그건 아담 후손의 가치관에 아직도 머물러 있는 거야. 실제가 어떻게 됐든 간에 제1원인의 가치관으로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단일체가 이중체로, 율신 종교가 율신 신앙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회개가 절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 영혼 구여 천국 구원의 절대적 조건은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죄를 하라고. 원죄가 필연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지금 원죄가 어떤 거라고요? 약하고 이런 줄줄이 지금 해놨어. 그래야 육체를 부인하는 거야.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육체를 가지고선 하나님이 되려고 그러는데 지금 다 그렇잖아요. 제가 보면 원죄가 반드시 원죄를 범한 사람이어야 돼. 그 아담 후손 전부예요. 그래야 내 심령이 악독이 보여야 되고 내가 늘 외식하고 속이고 있고, 안 그래요? 거기에 가슴을 쳐야 돼. 그건 원죄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담과 하와로 증거하는 거예요. 왜 원죄가 있어야 되느냐? 그래야 하나님을 원하는 거야.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이 지금 시므온이 나를 위해서 주께 기도해라, 해달라.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 절대 원하지 않아. 아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뭐가 아쉽습니까? 건강하죠? 젊죠? 완전한 환경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은 게 인간이야. 절대로 인간은 하나님을 실제로 원할 수가 없어요. 철저하게 원죄를 자각하고 원죄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난 절대 가망이 없다. 그것이 처절해져야 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선이 되기 전에는 절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다 관념이요 허구로 하나님을 얘기하니까 나는 그렇게 해서 나도 하나님 믿고 구원받는다. 그런 미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야. 그건 미친 생각이에요. 아닙니다. 그건 이성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과학, 의학, 종교 다 미쳤어. 허구예요.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4장 6절 말씀처럼 이 세상은 다 마귀의 지배하에 있어. 필연적으로 천지개벽이 일어나야 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냥 이 세상은 놔둘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허구가 이 세상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종말이 안 온다고요? 그건 하나님이 없다고 믿으니까 그래요. 7년 대환란으로 완전히 뒤엎어야 돼. 지금 이 질서는 안 됩니다. 이건 마귀의 질서예요. 마귀의 법칙이에요. 그것이 진리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간곡히 부탁하셔. 제발 주님 오실 때 구원받아서 휴거해서 공중에서 만나자. 남은 자가 되지 말라고 합니다. 반드시 이 세상은 뒤집어 엎어질 수밖에 없어. 그것을 주님께서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몰라. 하나님이 계시면은 이 세상은 천지 개벽을 할 수밖에 없어. 그렇다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다. 종말 때 주님께서 특별히 택하셔서 이 은혜를 베푸신 이 은혜대로 꼭 성령으로 거듭나시고 주님 오실 때 이 대환란을 피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시는 한 사람도 낙오자가 없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사랑하시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고 이렇게까지 인도하신 주님,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은혜에 은혜를 더해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말씀하셨사오니 특별한 은혜를 더해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셔서 정말 주님 소원처럼 한 사람도 휴거하지 못하는 구유 식구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